어, 예. 하나님이 지배하는 시간은 새벽 미명인데요. 아, 기도의 반대말은 이 불안과 염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말하면은 이게 불평이 되지만 하나님께 말하면은 기도가 된다고. 오늘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텐데요. 요한복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챕터입니다. 요한복음 속에는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은 특별하게 생명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면은 아, 예수님의 숨결을 가장 가까이서 느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소개되는 책, 그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이라 하면은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차이가 나서요. 이렇게 보면은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마가복음은 661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무려 606절이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가복음의 대부분의 기사들이 마태복음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은 이제 많은 기적과 비유와 사건을 공유하고 있고 그 문장이 비슷하고 심지어 같은 단어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그분을 묘사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서로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겹치는 부분이 8%밖에 안 되고 92%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와 전혀 다른 복음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간복음과 그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은요. 그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또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라는 뜻인데 한국식 이름으로 하면은 은혜입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은혜라는 이름이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굉장히 합당한 것 같아요. 사람의 변화는 질책이나 책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를 보면은요, 요한복음은 1대1 대화가 많아요. 여기 보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의 중풍병자와의 대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대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와의 대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와의 대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군중 속이지만은 1대1로 대화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속삭이듯이 각자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목회할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 목회실에서 따로 봐요 그러면은 가슴이 철렁해요. 왜냐하면은 1대1로 대화를 하면은 심각한 문제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 1대1 대화가 많다는 것은 심각한 인간의 문제를 다룬 말씀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간복음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비유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10장의 선한 목자 이야기, 15장의 참포도나무 이야기인데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풍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비유와 풍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니 무슨 비유니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생략된 걸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전혀 없어요. 침례받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유혹받는 장면도 없어요. 그리고 승천 이야기까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고치는 이야기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아예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사가 전체 내용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거의 절반 이상이 차지합니다. 왜 그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요한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크게 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사역을 했냐 하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중심 사역자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는 공간복음에 보면은 뭐 중풍병자 고치는 이야기, 또 베드로의 장모 고치는 이야기, 야이르다를 살린 곳, 혈루증 걸린 여자 살린 곳, 오병이의 기적, 수없는 일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났는데, 근데 요한복음은 거의 대부분이 사역지가 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면은요. 아, 여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요한복음은 그러면은 왜 기록을 했을까? 공간복음은 AD 55년에서 70년에 기록됐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직까지 생존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했고 식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쓸 때가 AD 95년에서 100년이니까 이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거의 다 죽거나 순교하거나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딱 사도 요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요한복음을 어떻게 기록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의 제1세대인 12사도와 70명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무리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신앙의 1세대가 다 죽고 사도 요한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것을 쓸까요? 예수를 알던 자들과 모르던 자들의 마지막 산 연결고리였던 요한의 임박한 죽음의 상황 직전에 기록됐어요. 그의 죽음이 신앙 2세대를 혼란과 불확실성에 빠지게 할 위험을 염려한 사도 요한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느끼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이 굉장히 많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어요. 예수를 개인적으로 알고 대화를 나눈 이들의 증언이 없다면은 신앙의 후세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신앙의 제1세대가 없어도 신앙하는 데 지장이 없게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죠?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는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왜 요한이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가 사라지면은 예수님을 안 만져보고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게 해야겠다 하는 것이 요한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 여기 요한복음 20장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인지를 말씀하는 데 가장 주력하고요. 두 번째,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두 가지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을 직접 뵙거나 접촉이 없어도 그분을 믿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신뢰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 뵙지 않고 직접 그분을 경험하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그분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여기 이 요한복음 20장에 그때야 무덤에 들어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그걸 가르쳤죠?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보고 듣고 만져야 믿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1세대는 자기네들이 끝나니까 심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고 말씀을 하지 믿더라. 이것을 같이 생각했어요. 봐야만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야서 눈으로 봐야 믿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은 것은 이것은 요한이 볼 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주려고 만든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직접 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강조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을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그 치료하는 방식을 보면 항상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만지는 장면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그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도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게 안 나오겠죠. 왜? 손으로 만지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치료가 되는 방식으로 분명히 요한복음은 전개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이런 면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소녀의 힘을 잡아서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공가복음의 치유의 특징인데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이렇게 붙잡아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셨다 이렇게 나오죠. 손을 얹고 이런 접촉을 통해서 치유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런 방식으로 치유하는 장면이 공간복음의 특징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환부를 만지시고 손으로 눈을 만지시는 다양한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병을 낫게 하시는 장면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신체 접촉 치료가 여기 쫙 나오죠. 마태, 마가 여기 쫙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처음에 나오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신체 접촉 없이 이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지금 파리에서 여기 참석한 사람이 계시고요. 미국에서 참석한 분이 계시고 서울, 부산, 대구 다양한 도시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접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옛날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아마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떨까요? 인간의 얄팍한 기술로도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월등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른다면은 그분과의 접촉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더 리얼하게 될까요? 저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그, 그,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처럼 빠르더라 그랬는데요. 생물이 행할 때 악기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면은 생물도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나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는 고정되어 있는 의자가 아니라 바퀴 달려 신속하게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요? 지금 파리에서, 미국에서, 부산에서, 거창에서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전파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을 하면은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 바로 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줌으로 소통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와 역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마음을 진정을 다해서 그분을 부른다면은 그분께서 얼마나 빠르게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임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게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라고 말을 해요.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할까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육체를 만짐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접함으로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말씀이 계시느라 말씀으로 포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신속히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재한 상태에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분께서 저를 찬양하게 하고요. 그분께서 저를 감사하게 하고요. 그분께서 저와 소통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저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행복한 하루,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짧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